이제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의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첫날 이제 해묵한 새벽 예배인데요. 우리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한 해가 정말 우울하고 이제 답답하다, 어두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봐도요, 인구절벽의 위기와 또 경제적인 위기, 외교 정치적인 위기에 있지만 이게 딱히 이제 답이 없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답들을 주신다면, 우리가 또 이 세상의 답을 다 찾아갔다면 이 세상이 바로 이제 유토피아였겠죠.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 마음에 지쳐 있는 사람들, 또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로 탈진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영양제도 먹고 그리고 비타민도 먹지만 그게 이제 근본적인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한 달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문제들, 또 이 세상의 문제들을 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자, 이게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들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 이 시는요, 1절과 또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를 성축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어요. 자, 성축하다, 노래를 부르다, 그리고 감사하다, 찬양하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찬양은요 군가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여러분, 훈련소 생활을 할 때 왜 큰 목소리로 힘차게 노래를 부르죠? 군가를 부르죠? 안 하면 이 조교가,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얼차를 해주고 야단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찬양은 또 콘서트에서 부르는 유행가와 다르죠.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은요 팬덤이 있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마이크를 청중으로 갖다 대면 청중들이 큰 소리로 함께 또 외쳐요. 자기들이 비싼 돈을 주고 거기 가서 함께 또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걸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저 이제 입술로만 노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부르는 군가와 또 유행가와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 여기 내 속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또는 내 오장육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죠. 그러니까 뭔가 쥐어짜거나 누군가 강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차고 넘치고 또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면 병이 들어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 또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다. 그럼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찬양 대신 뭐가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언제나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넘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 전인격적으로 감사해요, 반응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하 감탄하듯이,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보면 와 경탄하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전인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원수들로부터 들러쳐져 있을 때도 있고요. 다윗도 뭐 맨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파를 꺼내 들고 찬양을 한 그 내용이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한 달 하나님께 온전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자, 먼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고 재생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주일 공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깨달아지면서요, 절로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기에 묵상하는 시간, 또는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가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이,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들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 입술 가운데 뭐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과 은혜를 기억하고 재생하고 깨달으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라. 그 찬양의 노래처럼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을까요? 내가 잘나서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추도해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런 직분을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내가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코에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아니, 더 중요한 것,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것보다 같은 기적과 감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운 망덕이 뭐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배신을 하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반면교사 아니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했던 건 뭘까요? 야, 우리가 지금 이 노예 생활에 좀 해방되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 꿈꾸던 그런 모든 소원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해요. 모세를 보내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 짐짝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약속을 거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고 나오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처럼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상대할 수 없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요. 그때마다 그들은 기뻐하며 소고를 치며 춤추며 감사하며 찬양했죠. 그들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며칠 지나가다 보니 목이 말라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모세에게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원망 중에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또 좀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요. 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죠. 자, 그런데 또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들이 추수하고 그들이 수고해서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주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질려요. 지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다 보니 또 애굽에서 씹던 고기와 마늘, 부추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죠. 그들이 여러분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었겠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마트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 아이들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레고 장난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형, 그런데 가면 꼭 여러분 그 앞에 머무르고 있죠. 막 사달라고 떼를 쓰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둘은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창피해서라도 사줄 거야. 근데 냉정한 분들은요, 안 사주죠. 여러분이 아이의 기억에는 어때요? 엄마 아빠, 내가요 1년에 딱 한 번 생일날 비싼 거 하나 사주시면 제가 절대로 다시는요 사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걸고 어린이날
생일 때 하나 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킵니까?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이 원망을 듣고 있는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원망이 지금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무엇을 주시든지 그들은 만족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복은요 100가지도 넘어요. 아니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 하나 붙들고 뭐해요? 지금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해요. 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장면을, 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기억되고 재생됨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세요? 내 영혼이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전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면 그걸로 끝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죠.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가 비록 광야에 쫓기고 있을 때, 그가 비록 왕궁에서 상하 의자에 백향목 그 궁 안에서 산의 진미를 누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만족이 넘칠 때,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 뭘 해요? 찬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알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되죠. 여러분 2024년 한 달 남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첫 번째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택을 기억하면서 재생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를 때 내 영혼 안에 깨진 영혼, 상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인이 그러면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용, 그냥 뭐 막연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자,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며 노래하는가, 무엇인지 한번 두 번째를 볼까요? 자, 보니까 속량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아멘. 감사의 송축의 제일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죄사함, 죄 문제 해결이죠. 여러분 내 안에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술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죠. 내 영혼이 상해 있어요. 내 안에 이 죄가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얼굴은 기쁘지 않아요. 찬송을 부르지만 내 마음에 진정 기쁨이 없어요. 내 영혼에 짓누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무게와 내 영혼의 이런 마음에 거친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나에게 기쁨이 있는 환경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노래와 반응이 뭘까요? 바로 죄사함이에요.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마치 이 감옥에 앉아있는 죄수가요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의 틀, 이 목에 매는 이 밧줄 앞에 딱 서 있어요. 이제 곧 버튼을 누르면 그는 죽습니다. 이때 누군가 사면이요 멈추시오 하게 되면 어때요? 그것보다 여러분들 큰 감격이 있습니까? 그 사형수는 눈물 흐르며 감격의 노래를 부르겠죠. 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사함을 받죠. 더불어 뭐래요?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포가 막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막 날아갈 듯한, 내 몸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 안에 자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많아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김은만 집사님이 이 본문을 알고 기도 제목 가운데 놓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아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 회복의 절정은 뭐냐? 죄사함도 받고요, 병고침도 받고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것, 이것도 참 좋아요. 절정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뭘 씌워주셔요?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관은요, 왕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가 갖는 자존감의 근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지혜가 모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가 모자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요, 하나님 자녀의 근거, 바로 이 자존감의 근거가 뭡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셨다. 그죠? 부자들이 사는 곳에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수거하는 데 한번 가보세요. 술병들이 질비해요. 여러분, 뭐 아주 그런 유흥가, 홍등가에 가면 막 네온 사인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가면 죄의 냄새가 넘쳐나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제사함도 주시고 병고침도 주시고 월계관을 씌워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을 때, 이제 이 시인은요, 마지막으로 그런 내 모습을 어떻게 노래하는가? 우리 마지막 시편 103편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소원을 먼저 주고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복 주시는 은혜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또한 또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라고 하는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이때 여러분, 독수리는 뭐해요? 떨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새는 막 날개짓을 해야 되잖아요. 독수리는요, 넓은 이 날개를 펴고요, 그 난기류, 상승의 난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간다잖아.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난기류의 특징이 뭐예요? 내 힘으로 날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의 힘으로 날죠.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관계 속에 붙들려 있을 때 뭐해요? 바로 그 힘을 누릴 수 있죠. 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친한 친구도 만나고 또 그런 자연의 좋은 것들을 보고 하는 것, 힐링도 돼요. 그러나 그게 근원적이지 않죠.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떨어지고 숨어버리죠. 주님, 내가요 성한 것이 없습니다. 뼈가 쇠합니다. 상처가 썩고요, 심이 구부러지고요, 이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요, 피곤하고요, 마음이 상하고 불안하고요, 내 심령이 깨어져 있고요, 내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고요, 내 온몸에는 가시가 난 이 상처처럼 그렇게 아파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과정, 아니 그리고 청춘이 독수리같이 힘을 얻는 이 과정을 우리는 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뭘요? 어떤 내용을요? 어떤 은혜를 기억해요? 죄사함과 병고침과 그리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내가 반응할 줄 알고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힘껏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원망, 입술의 모든 불평들을 내려놓고 뭘 해요? 진짜 노래를 불러요. 진짜 찬양을 불러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진짜 그 은혜의 난기류를 우리 가운데 쫙 주셔서 상승의 그 난기류를 타고 독수리처럼 강력하게 비상하는 우리 옹졸한 참새가 아니라 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비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좁으라운 이 세상에서 막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공중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여유있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신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남은 한 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승의 난기류를 통하여 청춘이 독수리 같은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 복 주시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